9장 1절부터 6절 9장 1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강의 6번째 시간. 오늘 원래 10장까지 이렇게 쭉 보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너무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제가 9장에서까지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락의 정점과 심판의 출발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볍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 7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질책이 나옵니다. 그것이 곧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9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요 내용에 있는 핵심 포인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외국에 나가셔서 이렇게 이런 걸 구경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제가 봤을 때 야, 저 옛날에 저렇게 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도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리고 기둥이 저렇게 남아 있는 거 보면은 저게 신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집트에 가면 아부 신벨 신전이라고 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뭔 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게 사람 크기가 아니고 사람은 아주 저기 이 발가락만 해요. 저 동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제 저런 걸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고 이랬다 이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우리 신앙,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유대교죠. 이 신앙 안에서 보면은 성전이 남아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제2성전의 서쪽 벽 일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뒤에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나중에 헤로당 때 증축을 좀 하긴 했죠. 근데 이게 다 무너지고 남아 있는 거는 지금 서쪽 성전의 벽이 서쪽 제2성전의 서쪽 벽이 좀 남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서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저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성전이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요르단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한 역사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왜 이걸 먼저 보여드리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운 그죠? 성전을 다 부셔버리도록 허락하셨을까? 그죠? 다른 이렇게 종교들 보면 신전이 남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오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심각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치실 때 가까이 왔을 때는 아주 어조가 강하게 나와요. 오늘 7장 2절에도 보면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끝이 났다. 5절 6절에도 보면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러니까 이 정말 아주 심각한 절망이 이제 몰아닥친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해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어요. 2차 포로 때 끌려와서. 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일종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참 묘해요, 그죠? 말은 그렇게 안 듣고 죄는 그렇게 많이 져놓고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예. 사고는 다 쳐놓고 믿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부숴버리세요. 그건 아니다. 나중에 가면 그게 무슨 의미지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파하셨는지. 예루살렘 멸망에 관련돼서 7장 19절부터 2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날에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그죠?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 뭐 돈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죽게 됐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들의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사실은 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요즘도 이제 경제 위기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들도 이제 피부로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사람마다 다 이제 체감 정도가 다르겠지만, 경제 위기가 오면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금이든 뭐 집이든 아니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이든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것이 자신의 심령을 족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 때는 그런 걸 다 걷어가세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봤을 때도 알지만, 자꾸 그러면은 저기 권사님은 아기 데리고 저 유아실로 가라 그럴 거예요. 권사님하고 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심판의 날에 있을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 문제예요. 경제가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살 수 없고, 그래서 완전히 이게 붕괴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패망에서 그런 걸 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도 하나님이 뭐 잘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사실 통장에 돈이 얼마라도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든 버티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항상 그러죠. 요거만이라도 어떻게 남겨주시면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가 많아요. 사업을 하다가 진짜 돈 잘 벌 때는 예수도 안 믿고 그냥 막 지멋대로 살다가, 그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요번 거만 막아주시면 제가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게 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의지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입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 때 너희들이 그동안 의지하던 거 내가 다 부시겠다 이거예요. 그죠? 기대했던 애굽도 부시고,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뭐 은금이건 창이건 군대건 뭐건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날이 되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측량이 없어질 것이며. 이게 심판날에 그래서 제일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이 심판의 때다라는 게 모두가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언제 아냐면 주님이 딱 오실 때는 알 거예요. 그러나 그 직전까지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말세가 되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예언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예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막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막 번지고 그러는데 어떤 우리나라 그래도 동아시아에서는 기독교가, 그죠? 제일 큰 나라지 않습니까? 교회가 제일 큰 나라고. 근데 어느 하나 메시지가 이렇게 와닿는 메시지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자는 말씀들은 옳죠. 그러나 왠지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환란이 닥칠 때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다 가리우시면, 혹은 선지자가 말을 해도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보면 다 뭐라 그래요? 듣지 않을 거다, 안 들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패역한 족속이라 못 듣는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못 들을까 봐. 여러분들도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게 잠을 안 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져야 되는 거죠. 예, 말씀을 막 이렇게 갈망하고 갈구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요즘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책들이 참 많고, 예전에 뭐 20년 30년 전에 신학 공부하시던 분들은 책 하나 구하려면 정말 어려웠거든요. 원서 같은 거 하나 구하려면 진짜 어디서 외국에서 이제 갔다 오신 분들, 교수님들이 가져온 거 그 복사해 가지고 막 그렇게 보고 그랬는데 요즘 넘쳐나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다 이렇게 주석 성경 뭐 밑에 읽는 거 읽어보면서 다 평가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좀 들어보다가 아이 별로야. 그래서 다른 목사님 스킵 막 이런다고요. 말씀은 많은데 말씀에 민감하지 못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말씀에 민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그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말씀 하나에 우리가 눈물이 나올 텐데 요즘은 아주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증거들을 대고 막 어떤 박사가 뭐라고 그랬다는 둥 뭐 이런 걸 막 끌어대야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러저런 얘기들 막 갖다 놓고 막 그러면은 물론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하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뭐만 기억이 나요? 아까 오늘도 그래요. 아까 보여줬던 사진만 기억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사진 같은 거 제가 지난번에도 뭐 해서 보여드렸더니 기억나는 게 그것만 기억난다고 막 그러버리면은 이상한 이렇게 재밌는 그림 같은 거 눈 것만 기억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민감해져야 돼요. 멸망의 때, 환란의 때, 이게요, 이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어떤 한 개인이 신앙이 떨어질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설교가 안 들리고, 내가 그렇게 주일날마다 오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에도 말씀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머리가 망해지는 느낌, 그런 게 들거든요. 그게 참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또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게 있어요. 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아도 거기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때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에게.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고난을 겪어도 누구 손에 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주의 손에 맡는 게 낫습니다. 다른 건 뭘 고를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그죠? 3일 동안 무슨 온역이 있든 그죠? 3개월 동안 쫓겨다니든 뭘 하든 간에 그죠?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아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죠?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런 일을 통해서 뭘 알아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코로나가 생기면 그걸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환란의 소리가 들리고 요즘처럼 전 세계 나라들이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죠. 남이야 어떻게 되는지 상관 안 해요. 뭐 옆에 나라가 죽어가든지 말든지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가게 가면 물건이라도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들 전에 보니까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 보니까 뭐 기름 한번 누르려고 차가 뭐 오토바이가 막 2-3시간씩 쓰는 건 뭐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타까운 걸 보면은 이렇게 큰 나라들, 돈 많은 나라들이 그런 거 해결해 주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막 생길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 이거는 뭐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깨어나라고, 깨어 있으라고 요구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게 먼저예요. 그게 있은 뒤에야 세상도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아멘? 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깨달은 뒤에야 세상 돌아가는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해석하다가 해석하다 보니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 세상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치시는데 어디를부터 치시냐 그랬더니 내 은밀한 초소, 그죠? 나의 은밀한 성소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두려고 특별히 그 좋은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 이름을 두신다는 게 그죠? 하나님 내 이름을 두려고 했다. 거기 성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곳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도 하나님이 다 계시고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름을 두셨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특별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특별한 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럽혀지도록 놔두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둔 곳이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다 거룩하잖아요. 산에 계시면 산이 거룩한 곳이에요. 아무나 올라오지 마라. 너 신발 벗어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니까. 성전이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제가 이제 그 표준 세번역을 가져왔어요. 외국 사람들이 나의 은밀한 성소를 더럽히고 도둑들이 그곳에 들어서 약탈할 것이다. 참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건데 남이 내 거 다 망가뜨려도 난 놔두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마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아들이 너무 미워. 선물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차를 사드렸는데 차 관심 없어. 작게 던져버려. 길거리에 세워놔서 뽀얗게 먼지가 쌓이고, 그죠? 동네 아이들이 똥차 이렇게 글자를 쓰고 가서 바퀴를 빼가고 막 유리창을 깨도 나는 그거 신경 안 쓸 것이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성소를 이렇게 놔두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이제는 표현이 좀 달라지죠.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성소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집들, 그들의 성소. 이건 진짜 무서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10장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우상 숭배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죠. 우상 숭배는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이 율법을 안 지키고 사는 문제들인 거죠. 8장 1절에 보면 여섯째 달 초닷새 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 환상을 보게 된 게 첫 번째 환상을 본 지 14개월이 지난 때였고, 행위 예언을 시작한 지 이제 420일쯤 경과되었을 때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의 현실을 보게 하죠. 첫 번째 행위 예언이 뭡니까?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죠? 이 토판에 그려진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는 거잖아요. 한쪽 편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눕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40일 눕고 그러는 예언인데,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실제 멸망을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멸망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3절과 5절에 보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 귀 여기에 내려놓으셨다. 이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성전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쉬운 말로 교회 안에 우상이 막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또 뭐라고 나와요?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성경에 보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둘 다 이건 감정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요한복음 강해 설교집을 내면서 이제 요한에 대한 사도 요한에 대한 설교를 썼잖아요. 그 사도 요한에 대한 설교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를 항상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엄청 좋아했나 보네. 그냥 광팬이었나 보다. 사생팬처럼 막 쫓아다니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14장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의 감정을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면서, 예를 들자면은, 그죠? 아내가 막 바빠가지고 막 밥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소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보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은
그 아내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주걱으로 그냥 탁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사랑을 그런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사랑하는 건 없어요. 이 신자들이 그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 신자들 특히 그래서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는 없는데 믿음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 육신이 약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그럴 때도 똑같아요. 질투하는데 마음만 질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질투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바로 살아야죠. 우상 숭배가 그냥 어디 가서 비는 게 우상 숭배의 가장 문제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는 게 엉망인 거예요. 우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 원하는 게 뭐예요? 미워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그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거짓말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래놓고 거짓말하고 또 딴 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예. 우리는 어디에 이렇게 봉사헌금 같은 거 낼 때 내 이름 이렇게 쓰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기로 해요. 그래서 그럼 좋겠죠. 예. 뭐 예를 들어 겨울에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성금 같은 거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송국에 이런 거 보낼 때 예수 이름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보내는 분이 읽을 때 그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뭔 내 이름을 뭘 낼 일이 뭐 있어요? 그거 나서 뭔 좋은 거 있으라고. 여러분들의 이 우상에 대한 생각을 바꿔올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시는데 북쪽문에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북쪽문은 뭐냐? 왕궁과 가까운 문이에요. 왕들이 보통 들어오는 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왕들의 영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북쪽문은 제단의 문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이 북쪽문에서 죽임을 당해요. 레위기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부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거, 그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상 숭배가 일어날 때 어디서부터 생기냐? 예를 들어 제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 드리는 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유다 말기에 성전에 참 많은 이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에스겔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어 가지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쭉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짐승들과 벌레 우상이 성전에 그려졌다 그래요. 제가 보면 이건 아마 애굽의 우상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애굽의 그 우상들을 보면 메뚜기니 이렇게 이따만한 풍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도구화되고 쓰이더라고요. 또 무슨 말씀이냐? 8장 11절에 보면 70인의 장로와 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향을 피워서 우상을 섬기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사반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요시야 왕 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로는 엉망이 됐잖아요, 나라가. 참 이런 게 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가장 좋았던 시점하고 신앙이 푹 떨어졌던 시점이 바싹 붙어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이 최고조로 오를 때 실수하기 참 좋아요. 떨어지기 제일 쉬워요. 히스기야 왕이 나타난 다음에 므낫세가 나타나서 밑으로 확 내려 꽂는 거죠, 신앙이. 요시야 왕 죽고 나서 확 꼬라박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냐면 그 처음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잘 안 생겨요. 첫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떨어질 땐 그래도 천천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올라갔다 갑자기 훅 떨어지는 일이 생기냐면 이런 신앙이 떨어졌다가 올라간 경험을 몇 번 해본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자물쇠가 헐거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물쇠가 헐거워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마귀가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여러 번 있어가지고 마귀가 들어왔다는 게 내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험에 들었다거나 혹은 내 신앙이 밑으로 바닥으로 가라앉은 적이 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신자들은 한 번쯤은 다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바로 찾아요. 그러다가 또 비슷한 일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또 떨어질 때가 있죠. 이게 여러 번 되고 나면 자물쇠가 헐거워져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집회할 때 막 불러불러 하면서 손 들고 막 주야 하고 막 불입을 임해서 내가 다시는 이런 과거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 그래놓고서 다음날 바로 어떻게 돼요? 습관적으로 내 마음이 훅 무너질 때가 있어요. 성질이 확 나거나 갑자기 다른 거로다가 내가 어제 결심했던 나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그 성도님 특히 직분자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은혜 충만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은혜 충만하지 않을 때가 뭐 덜 위험하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마귀도 잘 안 건드려요. 은혜도 없는 권사 뭐 내가 건드려서 뭔 재미가 있냐. 그래서 마귀도 건드리는 맛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막 회개 잘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건드리는 맛이 마귀도 있어가지고 꼭 잘 될 때 내가 진짜 이제부터는 내가 뭐 좀 해버리라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을 마귀가 그래, 너 지난번에도 그 결심하다가 이렇게 무너졌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와서 그렇게 건든다고. 항상 그럴 때를 조심하시고 자신을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냐?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더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여호와의 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북문에 이르기에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또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들이 중세 캐톨릭을 비판할 때 이런 거였죠.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유물, 성유물 같은 거, 그 뭐 무슨 사도들 그쵸? 가졌던 거라고 하는 것들, 뭐 뼈,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 교회에 막 보관하고, 예전에는 그래서 그 루터도 그랬대는데 성 베드로 성당 거기를 이렇게 순례 길을 걸어가, 먼 길을 걸어가서 그거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돈 내고 그거 한번, 그런 거 유물 한번 보고 가는 거. 그게 뭐냐면은 성전 안에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빈번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의 시대는 좀 그런 거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른 형태의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따 뒤에 가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를 표하시는데 6명의 어떤 심판자들을 부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다 나오는데,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는 게 그 성읍에 무슨 그 뭐라 그럴까 성주 이런 사람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어떤 그 이스라엘 성들을 보호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부른 거죠. 심판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심판자가 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특별한 일을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을 때 나왔듯이 이렇게 먹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표식을 해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다 표식을. 어떤 사람에게 표식을 해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이 가증한 일로 인해서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표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냥 다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봤죠? 네. 높은 자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어린이와 여자는 살려두는 게 아니라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거긴 좀 반대죠. 666 표는 받으면 안 되죠. 또 우리가 이제 그 인을 띄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7 나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인 받은 자들은 해하지 못하게, 황충이 나왔을 때 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자들, 그 택한 자들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들 있죠. 애통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누가 죽든지 말든지 나만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우상 숭배로 인해 탄식하는 자들 이마에 표를 그린다는 거예요. 신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고,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면 나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야 경제가 나빠져서 뭐 어떻게 되겠네, 뭐는 뭐 돈을 벌겠네 말겠네 이런 걸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뭘로 보이냐?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저 영혼들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야말로 한국의 교회가 기회를 잡아서 선교해야 될 때가 아닐까. 왜냐하면 어려운 때잖아요. 돈 많고 다들 먹고 잘 살 때는 말씀이고 뭐가 안 들릴 거라고요. 우리도 없을 때 사실 누굴 도와야 진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들 나도 돈 있고 너도 돈 있는데 뭘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때 도와주면 나도 어렵지만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봐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하시면서 표 있는 자를 제외하고 다 하는데 특별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심판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성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다. 늙은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세번역 보면 장로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보고서 벌을 받으면 누구부터 심판을 받아야 돼? 목사부터. 이제 그 직분 순으로 서야죠. 예. 목사, 장로, 권사 제일 먼저 혼나야지. 심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 제가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는 거룩함의 정도,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 신학자의 이렇게 그림을 도식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화살표는 없고 이름만은 이제 그 책에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져왔는데 구약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의 정도가 저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지성소, 언약궤,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있는 곳, 그리고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가나안 땅이고 피조 세계가 있어요. 우상은 어디서부터 공격을 해와요? 저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쫙 들어오죠. 예.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이 일어날 때는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이제 어떻게 간다고요? 바깥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의미도 잘 모를 테니까. 하나님도 뭐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좀 아쉽죠. 인생을 더 재밌고 살다가 죽으면 좋을 텐데. 근데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뭐 90살, 100살 돼서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다들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자들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물결들만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심판이 일어날 때 세상에서부터 심판이 착 와가지고 교회가 마지막에 피할 무슨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반대로 얘기한다고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지성소 저 안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보면은 왜 성전을 굳이 부수시게 했을까? 그러니까 성전이 부서지는 게 심판의 시작인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의 시작. 거기서부터가. 이거를 제가 좀 각색을 해봤어요. 우리 현대적인 입장에서 현실 정도에서 우리도 이런 세상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세상, 그죠? 여러분들 사회생활, 직장생활하고 하는 세상이 있겠죠. 그리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들과 예를 들어 불신자와 함께 사는 세상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저 러시아에서 뭘 해도 내가 직접적인 인터랙션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는 거죠.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되고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교회로 오면은 교회는 신앙 안에서만 서로 관계를 맺잖아요. 더 나가서 이제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면이 있어요. 저는 현대 시대에 지성소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마음,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들의 마음, 처소가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세속화가 일어난다면 어디서부터 나오냐? 저 바깥에서부터 있죠. 이게 쭉 밀려 들어와요. 뭐 어디까지 나중에 들어오냐? 우리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죠. 그 성전에 막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우상신이 있다는 그 표현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타락하면 우리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그런 거 안 그려져 있는데요. 뭐 벌레도 안 그려져 있고 뭐 바알도 안 그려져 있는데 근데 딱 엉뚱한 게 그려져 있는 거죠. 돈이 그려져 있는 사람, 명예가 그려져 있는 사람, 자식이 그려져 있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 그려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외로워. 사랑이 그려져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이 그려져 있어. 사랑이 이거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외로움 많이 타는 시대도 없어. 그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만나려고 그래. 누구 소개시켜 준다 그래도 싫대요. 혼자 살겠대. 개나 기르는 게 낫지. 사람하고 사귀다가 상처받는 건 싫고 개는 상처 안 준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맨날 때리기만 하고 집에 팽개쳐 놓고 나가서니까. 개들도 불쌍해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개나 고양이가 인간의 감정 바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이 그 뭐라 그럴까요? 감정을 배설물처럼 토해내는 거를 받아주는 애들이 제가 보기에는 반려견들, 반려동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걸 만약에 하실 마음이 있으시거든 사람에게 쏟으세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분한테 그렇게 마음을 쏟으세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강아지 밥 주고 하는 그 심정만큼 그 정도 노력이면 누구도 날 좋아할 거라고요. 고맙다고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자, 세속화가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심판이 때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심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가장 큰 우리가 환난과 시험이 뭐냐? 마음의 공고함이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을 때, 이 예배의 감격도 없고 기도의 감각도 없을 때, 기쁨이 없을 때, 신앙의 기쁨이 없을 때, 습관적으로 살 때, 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에게. 사람들은 뭐 어디서 심판이 왔다고, 나에게 환난이 왔다, 고난이 왔다, 다 뭐로 얘기를 해요? 외적인 걸 얘기를 해요. 외적인 거. 그런데 그거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내면에 그런 곤고함이 생기고 예배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이 싫어져요. 이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뭐 여전도회 하고, 그죠? 봉사하고 하는 게 이거 귀찮아. 하고 싶지 않아. 저도 예전에 이게 그 학생부 회장 이런 거 오래 했거든요. 청년부 회장. 그러면 매번 전화를 했는데도 정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나 예수 믿으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관계 없어도 나는 다 신앙생활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뭐 그렇지 않다. 저는 그게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시그널이라고. 자기 신호예요, 신호.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냐면, 이게 믿는 자들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타락은 성전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지성소를 더럽히지 마라. 거기다 이상한 거 자꾸 그려놓고, 거기 이상한 거 갖다 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좋은 고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 좋은 근심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할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까? 어떻게 하면 뭐 사람들을 좀 세워주고 위로해 줄까? 이건 좋은 근심이죠. 그런데 세상의 거를 막 그려놓기 시작하면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왜? 그거 내가 다 맡아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준다고, 나만 의지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한테 맡긴 것도 그저 주세요. 또 다 뺏어와서 여기다가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거, 내가 해결하지도 못할 거 잔뜩 세워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사업 걱정, 뭐 먹을 걱정, 뭐 바라발 뭐 온갖 걱정 하다 못해 이제 뉴스 같은 거 맨날 유튜브 보면서 내가 안 해도 될 걱정까지, 저 미국의 걱정, 저 러시아 걱정, 뭐 전 세계 걱정, 일본 걱정, 뭐 어디 지진 날 걱정, 막 이런 거 다 갖다 놔요. 제가 가끔씩 뉴스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쓸데없는 걱정들 너무 많이 갖다 놓는다. 내가 해야 될 걱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 시작하면 그게 제일 큰 심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타깝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는 모르고 꼭 물질적인 문제가 생겨야 그때 뭐 이제 하나님이 내가 요즘 신앙생활에서 날 치셨다 이러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가져가서, 여러분들 걸 뭐 뺏어가서 하나님이 기분 좋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기 싫어하는 마음이 되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머물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마음에 있기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기로 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서 떠났다는 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 잃어버리는 거, 건강 잃어버리는 거는 그래도 나요. 누군 그러죠. 뭐 명예 잃어버리는 거는 좀 많이 잃어버리는 거고, 재산 잃어버리는 건 그보다 좀 많이 잃어버리는 거,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는데, 저는 한 말씀 더 드려요. 건강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뭘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 내 영혼에 이 곤고함이 오는 걸 못 알아채고 하나님 손 놓고 산 지가 한참 됐는데도 못 깨닫는 거, 이게 인생의 제일 슬픈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은 깨닫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항상 붙드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걱정을 그렇게 쌓아놓고 내가 뭘 좋아하는 걸 그 벽에 그려놨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으며 심판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것들만 생각하고 내 내면에 주님 붙들지 못함을,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 성령의 근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